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장로구요 우리 교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 낳고 키우는 데 있지도 않고 돈을 벌면서 즐거워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 살지는 못합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 만나주십니다. 그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찾아 만나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주십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일, 배를 노 젓는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 소박한 것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 많이 잡는 날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때로는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는 그날이 되면 제자들의 마음 너무 낙심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저들의 삶의 목표와 저들의 삶의 소망은 고기 많이 잡히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그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의 장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병이 있어서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값과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베드로는 그날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녀들도 키우기 위해서, 학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날도 역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의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이 오히려 일희일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면 기쁜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히지 않으면 슬픈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는 광야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479장 1절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괴로움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그러한 허무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였지만 자신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그물을 인생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나서 잔뼈가 굵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그리고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저들은 누리며 다른 것은 뭐 볼 것도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서 인생의 쳇바퀴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인생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고 자신의 본분을 생각했을 때는 천한 존재입니다. 비천한 존재예요. 그러한 저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생각해보면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삶의 모습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소명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향하여서, 그 은사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자기의 식구들, 식솔들, 자기의 부친조차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냥 일부만 버렸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그물과 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 어떻게 먹고 사는가? 아마 여기에 궁금증이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충성함으로 직장의 선교사가 되는 것.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업장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예술을 재능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말미암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셔서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살펴보니 그들이 생업을 버리고 또 가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버리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버리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라는 결단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요,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입고 왔던 옷들 있잖아요. 운동화, 청바지, 티셔츠, 잠바. 세상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아니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내어 벗어야 돼요.
그것을 입고는 진정한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 있는 우리도 주의 종의 삶도 역시 주를 믿고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리고 미련이 남아있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리고 미련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결단을 지켜보십니다. 그 결단을 한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그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과거를 내던져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진실되게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도 못 끊고 알코올 속에서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이 세상의 쾌락의 중독들, 그 중독에서부터 끊어내야 하는데 과감하게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15번 이상 화를 내야지만 잠을 자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자신의 그 성격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쁜 말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못된 성격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마약이요, 대중화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그 대마초와 마약을 허용해주는 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약을 끊어내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여서 빠져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노숙자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곳에 마약도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마약 치료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가 마약을 끊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라내고 다시 돌아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든 것을 청산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공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생애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근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고 회피해 버립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도 잘 지키고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모험적이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예수님만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웨슬리는요, 한때 선교의 사역에 대한 큰 꿈이 있었어요. 선교 사역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있는가 찾아보았을 때 바로 모라비안 성령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리교라는 이 위대한 종교,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이 성도들이요, 제일 먼저 결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자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온 생애를 다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모라비아인들이 왜 그렇게 생애를,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헌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토가 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자신들의 관을, 작은 관 하나를 마련합니다. 그 관 하나를 마련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 하나 속에 성경책과 자기가 입어야 될 옷들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보았을 때, 아니 편도로만 표를 끊고 왕복의 표를 끊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선교지에서 목숨을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죽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땅에서 내가 뼈를 묻고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그 관과 함께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웨슬리는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예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결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사도 바울 역시 담에색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는 비록 자신은 감옥에 매어 있으나 오로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의 삶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